샬롬. 8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는 생명이 없는 시대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시대는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 만에 깨달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 꼭 필요하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는 일관된 말씀이죠. 말씀이 끊겼던 시대가 사무엘을 거쳐 다시 말씀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시대가 정말로 복된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을 뿐이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죠. 율법을 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죠. 바울은 그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죠. 이 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만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만 의롭게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시편 17편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하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의가 아닙니다. 악인에 비해 깨끗한 의를 내세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의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면 완전 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충분한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의를 힘입어 다윗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42장에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안심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총독 그다랴의 죽음 때문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바벨론 왕이 재침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하난을 비롯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겠으니 그냥 거기 머물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만약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칼과 기근이 거기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토록 두렵게 여기는 바벨론 왕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들린 칼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